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요한일서가 끝났고 오늘 하루 함께 나눠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1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참 길지만 또 복잡해 보이지만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끝장내 버립니다. 이 큰 망락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먼저는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장면을 다 끝나고 나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저하게 이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면 왕궁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찬란했던 공간과 물건들이 한순간에 약탈당하고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기물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수치이자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어쩌면 약탈을 하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아주 무능하구나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수모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재밌더미가 되고 이 번영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반역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빈민들만 남겨서 다른 노동을 하도록 했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을 때에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을까요? 단순히 다른 이방 종교와 동일하게 제의적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예배하면, 헌금하면, 어떤 부분을 섬기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 나의 역할은 끝났고 다른 부분들은,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이 제의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다른 이방 국가들도 이 성전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졌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이런 것 받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무질서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에서 또 뭐 환생, 뭐 시간이 갑자기 과거로 이동해서 이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 부를 축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드라마나 내용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 가난한 가족, 이게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기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어떠한지 중요한가, 아니면 이 집에 사는 가족의 의미가 중요한 것일까? 어쩌면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큰 중요도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과 불안감으로 Buy My Home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온전해야 집이라는 그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없애버리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전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이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자녀의 삶,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끝나버린 것일까요? 복잡해 보이는 이 선지서들의 내용이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없어도 백성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가시적인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내주하심도 사라진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성전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깨닫길 바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에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의적 신앙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떤 것으로 인정받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의적 형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심을 깨달을 때 가시적인 것도 덩달아 회복되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소유해야 하느냐, 안 하는 것이 의식 있는 교회다, 이런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모이는 집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추구한다면 위험하겠죠.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형성된 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주 견고하여서 삶의 터전에서 그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의 예배는 감격과 격려를 주고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없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풀 사운드, 풀 조명, 풀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요. 무반주에 능숙하지 않은 인도자의 찬송가 인도 앞에서도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전 신학의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전 신앙의 이런 제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아서 이 순복하여서 나오는 그 고백의 형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12월의 첫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 순간의 판단과 생각과 그냥 어떤 일적인 형태, 가족적인 형태, 건강적인 형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무감각 형태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은 껍데기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그 삶에서 예배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들춰봤던 것들을, 그 뜻을 들춰보고 느끼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그 감각들을 한 보따리 담아서 그 예배의 그 정신과 형태들을 담아서 주일에 만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입니다. 12월 첫 주일 다가오는데요. 우리 첫 주일, 12월 첫 주일의 첫 예배,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마음이고 또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바를 우리가 신실하게 순복하고 또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 마음 상태와 우리의 이 중심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그 삶과 그런 무관한 무감각적인 형태로 드려지는 일주일에 한 번뿐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서 매일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감각적인 그런 형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민감한 반응이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감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영광된,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모아주시고, 우리 크라이플의 성도들, 저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세우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